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9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36장입니다.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8쪽입니다. 1098면에 있는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의 순서에 맞춰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30장의 말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30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니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말씀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그 부분들을 한 단락 짚고 이제 30장부터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예언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2절 처음에 있는 이 말씀을 각자 처소에서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어디 자기의 소속을 밝히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이게 꼭 우리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들이 소원이고 딸이 혜원입니다. 소원이 아빠 김원상, 혜원이 아버지 김원상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이 굉장히 친숙한 표현, 굉장히 쉽게 부를 수 있는 표현,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 하나님 하면 그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고 부르는 겁니다. 친숙하게 들려야 하는 겁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높고 위대하시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느낌으로 불리는 이름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면서요, 어떤 느낌을 받아야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 믿음 좋은 누구 권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 믿음 좋은 어떤 집사님의 하나님도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지금 말씀하여 이르신다라는 거지요.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하시면서 들려주시는 말씀.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여러분 1절부터 시작해서 3절 처음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까지 결국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그거 잘 들으라,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기에 잘 들으라 하는가? 3절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첫 번째는 이 포로된 너희들을 돌아가게 할 그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른 엄한 것으로 보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또 그 뒤를 이어서 나옵니다. 단순히 그 땅에 돌아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30장의 문을 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 너희가 돌아갈 그 날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준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언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 왕이 죽고 나면, 아니면 이 대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인 시기와 아니면 그 주변의 상황을 알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그때가 이르면 너희를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일반적인데요, 오늘은 그런 때가 없습니다. 어느 연대인지도 어느 배경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반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해줄 것이다. 너희를 어디에 있든지 돌려보내는 그 날이 있을 것이며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보낼 것이며 보낸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어느 시대에 정확한 명시가 붙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말씀으로 받아도 좋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백성들아,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느냐? 그 날이 끝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 끝이 어디일지 우리는 보통 뉴 노멀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시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예비해 놓으신 그 상황과 그 곳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실 것이다. 세 번째, 우리에게 약속하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어디로 돌려보내시든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하나님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는 약속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기시는 분들, 그 약속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 주실 그날을 속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내리셨던 심판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닥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4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두려워 떠는 자들을 보았더니 그들은 진짜 두려움이다, 평안함이 그들 속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재밌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야, 어떤 남자가 자식을 해산하냐? 자식을 출산하는 남자가 어디 있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모든 남자들이 해산하는 여자가 자기 손에 허리를 대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지는 것처럼 너희 남자들이 그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겁에 질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남자들, 여러분 뭐 남자가 낫냐 여자가 낫냐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그래도 어느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남자들은 가장이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지 놀라도 무서워도 좀 덜 놀란 척, 좀 덜 무서운 척 하기 마련인데, 그런 남자들이 해산하는 여자들이 자기 손에 허리를 대고 지금 발발발발 떨고 있는 것과 같이 지금 남자들이 새파래져서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떱니까? 여호와의 그날, 심판의 그날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이런 날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환난 날이 닥쳤다라는 거죠.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남유다 멸망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어떻게 환난을 맞이했고 어떻게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게 되는지 그 날이 반드시 임할 텐데, 그와 같이 이들에게는 다시 없었던 엄청난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부터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는 누굽니까? 유다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러나가 나오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8절 9절은 이방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들을 이방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날에 내가 너의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이방인의 종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멍에를 매면서 포박, 그 손이 묶인 채로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명령을 따르는 그들의 종, 그들의 노예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이스라엘, 왜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에 이방 땅에게로 찾아갔을까요? 왜 바벨론에게 찾아갔으며 왜 아수르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렸으며 왜 애굽의 조공을 바치고 그들과 하친하려고 하고 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려고 했을까요? 그들 안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구원인 줄로 믿고 그와 같이 그들과 화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에 멍에였으며 그 손에 포박이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찾아가 화친하려 했던 그들의 모든 노력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그와 같이 이방인들의 종노릇하는 거 보시지 못하시고요, 그들에게 가서 멍에를 끊어버리고 포박을 풀어주시고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미 다윗 때는 훨씬 지나간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섬기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새 왕,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왕을 그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10절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속박의 자리에 있든지 나의 종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 잡혀가 있든지 그 땅에서 구원하셔서 돌아와서는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여러분을 더 이상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그 삶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뭡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까 제가 이방, 애굽, 바벨론, 아수르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에게 더 큰 위협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금부치를 싸들고 뭔가 조공으로 바칠 만한 것들을 싸들고 애굽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때에는 아수르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어떤 때는 바벨론에게 찾아가서 화친을 청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방의 강대국을 찾았던 그들과 화친하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의 결과는 속박과 멍해밖에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게 그들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이걸 신약에 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백성과 함께 하겠고 내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역시 죄의 멍에와 죄의 속박을 우리에게서 끌어주시는 거지요.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을 섬기지 않습니다. 아수르에게 우리 머리 조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애굽, 또 다른 아수르, 또 다른 사단의 권세에 그 발 아래 우리가 무릎 꿇고 그들을 섬기며 그 안에 있는 쾌락과 그 안에 있는 행복과 그 안에 있는 나를 살게도 할 것 같고 지혜롭게도 할 것 같고 먹음직도 할 것 같고 보암직도 할 것 같은 또 다른 선악과를 우리는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망과 죄악의 권세와 멍에를 우리에게서 끌어주시고 영원한 영생, 구원,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구약의 말씀을 봤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약, 오래된 약속입니다. 그 옛부터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던 약속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초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고요. 놀라운 사건의 지금 결말이 오늘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목도하시면서 그것을 누리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창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임하지만 11절 끝부분에 보면 또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옷깃을 여미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죄에 짓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요. 예레미야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마지막에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살아갈 든든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약속하셨죠?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있을 것이다.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들이 그 땅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며 기업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영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새벽부터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 나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오래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내 삶 가운데 성취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끝맺는 날이 올 것이며 코로나의 이 상황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며 그 땅을 우리로 하여금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고 죽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시간을 정하여 코로나 이 사태가 끝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빛처럼 내리는 놀라운 한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이라 또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 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더욱더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출세하면 좋겠지요. 세상에서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손녀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것을 어려서부터 청년의 때에 먼저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성취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1시간이면 1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